은혜가 참 충만한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밤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예. 주일 아침만 되면 너무나 행복하시죠? 예.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또 우리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한 주간이 한 주간의 시작인 이 주일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한 주간 찬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한 주를 보내다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을 기억하며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런 매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들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얼마나 요즘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본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 순서표를 9월달, 10월달까지 쫙 이렇게 짰는데 8월달에는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아쉬운지 제가 예,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7월달에 두 번이나 네, 또 서게 됐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제가 청년부와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청소년부의 우리 제목만 얘기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죠? 우리 청년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인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다, 아니면 믿음이 없어, 믿음대로 해라, 믿음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많은 이야기 속에, 교회에서 사용되는 많은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무엇일까?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 다 알죠. 다 아는데 뭔가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에는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믿음 어떻습니까? 네, 믿음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두 번째 믿음은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로심을 갖는 말. 예,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당연스럽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믿는 마음, 이거 말고 두 번째 얘기하면 절대자, 창조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believe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그 단어는 신뢰, 또 하나의 의미는 신앙심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과연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확신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실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는 것. 그러면 그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자, 이런 것이 바로 사전적 의미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서 기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방주는 바다에 지어야 하지만 노아는 그냥 평지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주 속에 각각 모든 식물을 종류대로 나와 그 속에 한 쌍씩 넣어라.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그 홍수의 사건이 노아를 바라보며 믿음이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아니, 보여주지 않았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아브라함이네, 그러면 가자. 어디로? 내가 얘기하는 곳. 자, 일어서서 버리고 앞으로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다,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미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었고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나이가 많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이 땅 가운데 번성케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 따라서 갔더니,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 너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강권으로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앞에 홍해가 나와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물을 먹지 못해도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고 그 백성들을 40년이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광야길을 건너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 그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데, 전혀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전은 사전적인 의미로 부딪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싸우는 것, 해결하려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도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어떨 때 도전을 많이 합니까? 옛날 TV 프로그램에 도전 뭐죠? 30곡, 이제 너무 오래됐나요? 이러시죠? 같은 비슷하지, 죄송합니다. 비슷하진 않으신데, 예, 도전 100곡 막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도전 지구탐험대, 예, 너무 오래 간다요. 예, 저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도전은 뭔가 내가 앞으로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사용을 합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한번 부딪혀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도전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도전이라는 의미는, 그래, 우리 이번에 직장에서 우리 한번 목표치를 향해서 도전해 보자. 무엇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 이번에 성적을 얼마만큼 올리도록 도전해보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을 향한 공부, 내 실력 키우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도전해보자. 무엇을, 좋은 직장, 좋은 생각, 다 도전해보자 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뭔가 부딪힘이라는 것이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얘기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도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 그렇다면 원래대로 풀어다 본다면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만들어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향하여 내가 달려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전제가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설교를 제가 언제 준비했을까요? 저 청년부 우리 쓰는데 벌써 나온 지 한참 됐죠. 근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자꾸 목사님 설교랑 부딪히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핫플레이스 설교했더니 목사님이 수요일 이 같은 본문 설교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또 오늘도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또 오늘도 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시길래 아이고 큰일 났네. 예,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의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 계시고 제자들은 배 위에서 쉬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눈앞에 예수님이라는 모습이 눈앞에 어떤 물체가 어른어른거리자 두려움에 그 앞에 떨며 어떻게 뭐지? 귀신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와, 예수님이 무리도 걸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번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볼 수 없을까라고 하다가 물속에 빠져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구원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장점이 있다면 뭔가 그 앞서서 얘기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십니까?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부끄러워서 땀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지금 눈앞에 땀이 눈앞을 가리고 있는데 예, 눈앞에 막 땀을 가리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부끄러울지 예, 하여간 부끄럽습니다. 자, 이렇게 긴장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자, 뭐 지금 여기 앞에서 손 한번 들어볼 사람 하면 손 저는 못 듭니다. 가만히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들기 시작하면 옆에 가만히 이렇게 붙어서 따라가는 성격인데, 자, 어찌됐든 건 이 베드로는 누가 할 사람 했다면 제일 먼저 손드는 아주 그런 다혈질적이고 아주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용기죠. 할 수 있는 용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용기가 있는 베드로는 단숨에 생각도 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용기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사실 시작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과감하게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먼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주님, 저를 걷게 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너도 나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말씀에 오늘 다 읽지를 못해서 딱 걸으려고 한 발자국 내려갔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뭔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이 베드로는 빠지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두려워 베드로는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용기를 가지고 한 발자국 나갔는데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도전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 흔들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흔들리니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수요일 날 우리 누가 오셨죠? 조영진 목사님께서, 맞죠, 목사님? 조영진 목사님께서 우리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 때 오셨더라고요. 또 베드로를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그 친구 초청 행사에 30명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믿음 없음을 목사님 한탄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청년들 100명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될까? 기도는 하는데,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과연 정말 이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 20명도 간신히 감사하고 있는데, 한동안 계속 15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명, 조금 이제 22명, 막 이렇게 23명 올라. 이 정도도 감사해야지. 지금 있는 애들만이라도 잘 다독여야지.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는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더 열심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청년 100명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전진합니다 라고 한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하는데, 하물며 그 앞에 있는 저조차도 두렵다, 조금 한 30명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그런 마음으로 타협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힘써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고 하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물속에 그냥 빠져버렸죠. 그때 이 물속에 빠진 베드로는 두려워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시며 왜 의심하였냐 하시며, 그 전에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물 좀 먹어봐라. 그래, 네가 믿음 없으면 어떡하겠어, 이게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먼저 좋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낭망하고 힘들어 믿음의 도전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 우리의 옆에는 항상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항상 함께 하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즉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의 도전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책망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의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용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다시금 그 배에 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도전할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손을 들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할 때 이 믿음의 도전은 끝까지 멈추지 않는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번 수련회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도전이 다르겠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 원하는 것이 다 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며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드러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도전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